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의 주제는 탈진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소통입니다. 혹시 피곤하십니까? 정말 내 힘이 부치는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든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되든지 하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악한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있는데 그만 그 아기스가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윗의 동족인 유다를 치러 간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복들이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막아섭니다. 호랑이 새끼를 기르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다윗이 분명히 당신을 대적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거절당하고 이제 자기가 거주하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집은 다 불타고 아말렉 군대들이 침략을 해서 자기 아내 또 부하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부하들이 낭망하고 펑펑 웁니다. 이제 슬픔이 분노로 변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길래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의 미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낙타는요, 백리도 천리도 간대요. 군소리 안 하고 찍소리 안 하고 가다가 자기 힘이 다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그냥 숨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는 거죠. 우리 낙타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쏟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자기 처가이자 외가인 라반의 집에서 아내 넷을 얻고 자녀를 11명을 얻고 이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일생일대의 숙제, 그 무서운 형, 자기가 속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32장 뒷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두 번째 뜻을 보면은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밀착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뜻은 기대다, 의지하다, 완전히 몸을 밀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으로부터 우리를 탈진으로부터 탈출시켜 줄 것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1958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나다 정신의학자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강당에서 교수와 학생들 잔뜩 모인 가득 채운 곳에서 스트레스에 관해서 발표를 했어요. 끝나자 의뢰와 같은 기립박수를 받고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간단하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appreciation, 감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14절 15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탈진이나 피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감사하시면 우리가 이 피곤으로부터, 이 곤피부로부터, 탈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이 프로그램 너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백강영 목사님의 말씀은 짧고 굵은 그런 느낌의 아주 임팩트가 강한 그런 말씀을 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화산 주제와 함께 나눌 우리 목사님들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타민 목사 학원 복음화 협의회 섬기고 있는 민병 목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함께 나눌 이야기 우리 백강현 목사님 말씀은 늘 짧지만 아주 강한 어떤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을 늘 주셔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을 때마다 배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피곤하고 탈진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늪에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영혼들에게 좋은 팁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라.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좀 여기 지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좋은 팁을 가지고 회복되었던 이야기, 아니면 최근에 있었는데 이렇게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남보영 목사님 절대 그런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요? 이렇게, 네. 그래요? 언제나 유쾌하셔서. 지금도 힘든데 나는. 그러시구나. 넌 아침 일찍이라 그런 거야. 네. 아니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직업군들을 보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지쳐 계신 그룹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바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좀 어려움을 제 아내에게 호소할 때가 있죠. 다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다만 제가 언제 책을 한번 보는데 흡연자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세요? 폐암? 폐암이죠. 그런데 흡연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세요?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네. 저도 이제 쭉 읽어봤더니 폐암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나쁜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게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모여 있는 곳이 방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래도록 머물면서 방광에 암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가 해로운 건 분명한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곳이 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토해내고 뱉어내고 우리의 삶 밖으로 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제가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얻었습니다. 1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2차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어떻게 저희가 지칠 일이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 대처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하는 게 제일 빨리 토해내는 것 같아요. 어려움 있을 때 막 주야 아버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여라고 하는지 죽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주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회를 타서 때를 만나서 그렇게 막 토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일종의 응급처치다. 영적인 응급처치다. 우리가 좀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우리 안에서 막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고 마음이 어려울 때 응급처치. 주야 이거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분들 당연히 너무 지치면 기도할 힘도 없겠지만 맞아요. 응급처치 하셨는가 그렇게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남보영 목사님 좋은 표현, 응급처치.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응급처치. 그러니까는 심장마비 걸리신 분들 이렇게 인공호흡 하듯이, 응급처치. 저도 최근에 이렇게 운전 중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도 응급처치의 일정일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제 기분을 풀었던 거고, 하나님 앞에 아니었던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심상희 목사님. 최근에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 있으신가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복되는 삶이 있으면 지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예, 저희가 부목사 때는 일이 많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교역자 헌신 예배를 하면서 그 가정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읽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동료 목사 딸이 나와가지고 읽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아빠는 집에만 오기만 하면 자. 아이가 공간만 있으면 잤어요. 공간만. 예.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이게 머리만 담으면 잤어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동 지역을 그때 서울에서 맡았는데요. 아, 그야말로 그건 졸음 문제 아니라 잠에서 운전을 했던 그런 그게 뭐 아주 자주 왔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회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러 아버지를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불에다가 자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은 이 지하철을 갖다가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표정. 그랬더니 어떻게 한결같이 다 이러면서 출근하시는 모습들을 그래서 피곤한 그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조명을 하는 것을 제가 목도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남 목사님은 이제 쏟아붓는 말씀들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를 왜냐하면 바꿔라. 반복되면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약간 사실 목회가 정체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교인들은 나가는데 나가시고. 뭐 채워지지는 이사를 않고. 채워지지 네.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이거 참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또 재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인들이나 사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수평선 일직선의 길들을 걸어갈 때 그런 심정을 제가 요즘에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뭐 주여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뭐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죠. 썰물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썰물이고 멈춰져 있을 때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 피곤과 지침이라고 생각하고요.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한 번의 일탈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아주 신선하고 건강한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일탈 이런 것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일탈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노래를 배운다든가, 성악을 배운다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강현 목사님. 네. 정말이에요. 변화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전에 제가 섬기던 인도네시아에 가봤어요. 저랑 방같이 쓰는 그 이쁜 사람은 16년 만에 가는 거고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와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 다녀온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선한 바람을 주었는지 그때 아이가 많이 커 있는 모습도 보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 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진할 때 아까 우리 남보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탈진한 상태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이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토할 때는요 내 속에 먹은 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냥 다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앵앵 울듯이 막 엉엉 울고 어떤 때는 눈물도 쏟아지고 콧물도 쏟아지고 처음에는 불평조로 시작하는 그 토함인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하나 보면은 성령께서 나를 확 감동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선배들한테 여쭤보니까 야 귀신론 내가 귀신론자는 아니지만 너의 끈적끈적한 콧물을 타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눈물을 타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배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정말 주님 전에 힘들더라도 가서 음. 마음을 토하는 것 음.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가 되게 어렵고 무섭고 그랬거든요. 예. 6남매 막내였고 연배도 많이 차이 나고 또 아버지가 또 이렇게 그 뭐 좀 외모가 좀 무서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아버지 형제분들이 다 무서우신데 인상 쓰시면 더 무서우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도 제 안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불경스러운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해봤습니다. 한번 하나님 토로해봤는데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하게 품어주시고 아멘. 들어주시고 네. 그런 왜곡된 게 있었더라고 제 안에. 음.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에서 저도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과감히 하나님한테 막 다 쏟아내라. 예. 뭐 인간한테 쏟아내면 염려되고 뭐 이분이 또 이거 갖고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데 그 아바라고 하는 것이 아빠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빠에게. 뭐 히브리어 언어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아버지 하면서 뭐 아빠 하면서 한번 토로해봐라 했는데 이게 진리였군요. 네. 목사님. 저 오늘 선배님들. 방송 마치면 이제 교회로 갈 분 많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재단 싸우시고요. 네, 저도 요즘에 약간 이제 좀 40대 우울증이라고 누가 선배가 예. 이렇게 뭐 그게 병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군 저렇군 뭐 그렇습니다.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습니다. 뭐 헛바람 들어가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 안 되니까 막 좌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건 갱년기예요. 아, 갱년기가 발성이 안 되는데. 벌써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울증이다. 뭐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저도 너무 이렇게 헤어나기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토로도 해봤는데 막 그것도 뭐 잘 안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알아주더라고요. 예. 아우 너 고생한 거 알아. 힘내세요. 뭐 이런 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이렇게 뭘 해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걸 해도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알아주고 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유 참 뭘 해도 안 되겠다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막 뭔가 돌파하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으시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한테 토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이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지친 시대잖아요. 피로사회라고 네. 하는 뭐 책도 있던데 피로하고 피곤해하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전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또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남도현 목사님. 피로 사회예요. 피로 사회. 제가 이제 외국에서 3년 살았는데. 나는 한번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한국 도시같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바쁘고 또 무엇인가 자꾸 정체되고 뭐 교통 체증도 교통.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미국만 해도 사실은 대전만한 도시도 미국에 몇 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도시들 생각해 보시면 대전보다 큰 도시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대전에 사시는 분들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굉장한 대도시에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만 살아도 이게 피로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미국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너 살고 있는 그 집 앞에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그 시간을 피해 다니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친구가 얘기했던 그 시간대 거기에 딱 가서 있는데 신호 한 번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사고. 교통 예, 체증이라는 그것도 개념이. 체증이야. 뭐 체증을 모르고 사니까 무조건 통과인데. 신호 한 번 받아도 체증이야. 두 번 받으면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저녁 때 가보면 저희처럼 그렇게 막 일 많고 이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책 보고 TV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고. 저녁에 있는 사람. 주일날 저녁에도 정말 한국같이 그렇게 바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일찍 자고 그래요. 네. 이게 문화라는 게 참 이건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한국에 사는 분들은 이 문화가 하나의 문화인 줄 아시는 건데 우리가 좀 안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시느라고 버둥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제 말씀이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그냥 괜찮으신 어떤 연구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누가 봐도 능력이 있으신데 승진을 안 하세요. 네, 승진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뭐 연구소에서 실장도 되고 뭐 책임 연구원 되고 뭐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적정선에서 딱 승진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뭐 누구 박사님은 뭐 능력도 있으신데 왜 승진을 그렇게 못 하시냐?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절한대.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 또 그분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참 그건 감동적이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 정도만 쓰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 연봉도 높아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더 뭐 칭찬받는 사람이 이름이 될 수도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있고. 그 선을 딱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딱 떼어놓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야, 이 신세계구나. 네. 이런 분도 계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보니까 롱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탈진이 없으시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없으신 거예요. 꾸준히 그렇게 교회도 섬기시고 가정도 돌보시고 또 직장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회사에서는 좀 약간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게 한국의 사회고 또 문화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도 좋지 않을까. 네. 제가 지혜롭네. 네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기만 해요. 그러니까 막 지치고 막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 거고 뭔가 좀 나도 쉬고 좀 뭔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쏟아붓는 집에 가도 쏟아붓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렇게 우리 거기다가 맞기까지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예를 들었던 그 성도님처럼 균형 있게 지혜롭게 어떤 일의 안배를 하면서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또 지혜 이 아침에도 듣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면 지치고 피로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직장 생활 했거든요. 네네. 근데 남자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요, 참 힘듭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회사도 밤 11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대전에 이분이 연구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오시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월급은 한 30%가 줄었지만 8시에 퇴근한 거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지금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계적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랬기 때문에 세계 경제 10위권까지 올라왔겠죠. 죽기 살기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온 건데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우리 다 시청자들이 또 기독교 하시는 분이니까요. 좀 어려운 가정 신방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한 달은 말을 잘 듣는다고. 왜냐하면 그냥 너무 어려운 가정에 눈물을 쏟고 나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신방대원 해달라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고요. 1년에 12번만 가면 한 해가 그냥 평안하네요. 네. 전도도 여러분들이 겸연쩍지만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힘이 얻어지게 되거든요. 여자들이 기분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남자들은 움직여야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시추구레 하고 있을 때 옆에서 격려해주면 김하전 같이 막 맨 처음에 빼다가 그냥 막 사람 죽이려고 막 이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때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거 권유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요즘 청년들한테 예수 이 세 마디에 힘을 얻냐 이런 얘기 했는데 비타 맥락 예수. 네. 우리 백 목사님. 네. 제발 부탁이 지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낙타의 미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타 꾹 참고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 소통하시고 사람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친구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울어요. 네, 저한테라도 전화하세요. 네, 그래서 010? 우시고, 네. 우시고 그다음에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만약에 우리 일주일 7일 있는데 하루 온전히 쉬지 못한다면 반을 쫙 자르면 14개가 되죠. 14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요일에 저녁 나절이든 오후 나절이든지 오전 나절이든지 이건 전화도 다 꺼놓고 하여튼 나를 위해서만. 잠을 자려면 자고 만화책을 보시려면 보시고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 보는 거지만 하여튼 어디 뭐 등산을 좀 뭐 운동장에서 뛰시든지 하여튼 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4분의 1을 만들어 놓는 팁도 하나 지금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이런 지혜를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뭐 피로사회라고도 하고 뭐 어렵고 지친 분들이 많다고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변화산 구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변화산.